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턴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는 이 초보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완전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사실 이제 2절에 있는 완전한데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사실 이제 그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한 단어인데, 그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완전한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초보, 완전 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우리의 이제 눈앞에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 이제 6장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히브리서에 대한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이제 이 히브리서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음성, 또 사도 바울의 음색이 아주 선명하게 들립니다. 물론 뭐 히브리서를 뭐 다른 사람이 썼다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히브리서는 이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이런 이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이 성화에 관한 책이고,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완전. 그래서 이 성화와 완전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제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누구냐,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이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성경은 좀 약간 뉘앙스가 굉장히 좀 이렇게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선명하지 않은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분명합니다.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구원은 처음에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 주님이 공생의 당시에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주님이 전파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그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대략 이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대략 한 3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믿은 지 3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생의, 우리 주님의 공생의 시기를 보면,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때 이게 많은 이 표적들,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함께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죠? 다 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럼 왜 이렇게 30년이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썼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런 이 메시지를 담아서 썼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또 이 표적과 기사들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표적과 기사들을 보면 하나님을 더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어진 믿음, 이 믿음이 더 오래가고, 또 이 믿음이 더 진실하고, 또 이런 믿음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견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본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은 지 30여 년 이상이 흘렀지만 여전히 어떻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12절 보면 어떻게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랬습니다. 이 주님 믿은 지 30년이나 흘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마땅히 선생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두 종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젖에 해당하는 말씀. 이 젖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식 표현을 보면 우유예요, 우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제 아기가 우리 자녀가 태어난 지 30년이나 됐는데 밥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우유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단단한 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영어식 표현을 보면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우유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고 또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와 닿는지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저주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단단한 식물, 이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은 의의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의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공의롭고 공정하고 그죠? 또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의롭고 공정하고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세월이 이제 흐르면서 어떤 삶이 나와야 됩니까? 이제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받아보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가르칠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헷갈려하고 이 마음의 정함이 없는 이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죠? 믿음에 의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상태를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거죠. 왜 성화의 삶이 필요하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당연히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산다. 아파트 사는 거 필요하죠. 근데 왜 아파트를 산다고요? 나를 위해서? 아니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아파트를 사냐? 그죠? 이 성도를 우리 집에 초대하고 성도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넓은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주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초청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 큰 아파트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주 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초보에 머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성도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아니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성도님들 그러신가요? 아, 우리 교회에 참 어느 성도가 좀 생활이 어려울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시나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과부와 고아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사랑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 공평하지 않아요. 더 연약하고 더 없는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좀 차별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본 이 수신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러니까 주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옥에 갇힌 이제 이런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동정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주어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주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손해를 보고, 그죠? 이런 일도 기쁘게 당했대요. 이런 것이 참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랬냐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건 어디예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저 하늘을, 본향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죠? 그 칭의를 교훈하는 책이 아니고 이 성화를 교훈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이꼴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에 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중요한 메시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을 또 보면 우리가 이제 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제 이렇게 좀 보는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동일한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제 요게 우리 성경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 완전이 뭐냐 하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가 뭐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개념이 아니고 그 뒤에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어서 출생을 하셨지만 주님이 언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30세. 그죠? 30세.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적어도 믿은 지 30세가 됐다면은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 거기까지는 다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우리 서울 강북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주님 믿은 지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좀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나의 믿음은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완전한 데 이르렀는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그냥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피와 살이 되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물이 그냥 수도관을 따라서 흘러가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게 그냥 흘러가는 거죠. 나의 삶에, 나의 영적인 삶에, 나의 영성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 읽는 방법을 바꿔야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나의 삶에 적용해보고, 그죠? 이걸 읽으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지 우리가 30년이나 됐는데 언제까지 이 저주에 해당하는 말씀만 먹고, 그죠? 언제까지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냐, 이거 고민하시겠어요? 이게 내가 정말 구원인가 아닌가 하는 거는 이제 주님 믿고 나서 한 1, 2년 사이에 고민하시면 좋아요. 이제 이런 고민도 없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주님 믿고 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증을 했어요. 저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안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왜 이걸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자신이 구원받은지 구원받지 않은지 고민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 상당히 위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민이 되는 분이 계시다면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쭉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너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다. 응? 너는 확실히 내 자녀다. 이런 말씀들을 확실히 주세요. 확실히 줘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 문제는 이렇게 빨리 정리하고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이제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이거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또 성경뿐만 아니라 또 신앙 서적도 읽으셔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성이 자라고,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지,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정도로는 절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4장 14절에 보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죠? 사람이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가 다 천국 간다. 지옥 갈 일 절대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친 목사가 정작은 어떤 죄를 집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죄를 짓잖아요. 이런 이 괴술과 같은 이런 걸 늘어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뭐예요? 완전한 사람,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를 좋게 표현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나쁘게 표현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각 거듭났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지 연수가 이제 5년,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다? 성경은 전부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구원만 받았다고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이제 1장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 분명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6장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했어요. 그럼 그때 초보라는 게 뭐냐? 그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죠? 하나님 믿는 믿음도 이 믿음이, 그죠?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믿음도 있고, 그죠? 완전한 사람에 해당하는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지 밀러 한번 볼까요? 조지 밀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이 경건의 능력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믿음은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탁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조지 뮬러의 믿음을 존중하셨어요. 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고아들을 3,000명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날 3,000명을 먹일 빵이 없는 거예요. 빵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무려 3시간. 하나님, 제가 이 3,000명 이 고아들을 오늘 아침 식사를 줘야 되는데 빵이 떨어졌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글쎄 이제 어느 뭐 큰 단체에서 이 빵을 그 3,000명분을 무슨 행사를 한다고 주문을 했는데 이 주문이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 사장이 이거 펑크가 났으니까 이거 빵을 버릴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고아원에 갖다 주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아원 앞에 차를 탁 대고서 빵 3,000개를 탁 놓고 간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게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2절에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저기 지금 이제 6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을 주님 믿은지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잡아서 한 5년 정도 되면 이 정도 믿음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을 또 닦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배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게 어떻게 초보를 자꾸 반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에 히브리서 이제 5장 12절에 보면 다시 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여기 보면 대조가 있어요. 대조가 뭐냐면 초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완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뭐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저지라고 하는 단어하고 단단한 식물, 이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또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네? 네,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럼 이 완전에 이르러야 하고 또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하고 또 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느냐?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더 좋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더 좋은. 영어로는 이제 better라는 단어인데 better.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빠다 발음을 넣으면 better 이러잖아요. 그죠? 더 좋은이라는 단어인데 이 더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더 좋은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7장 22절에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지만 신약은 어때요? 구약보다는 더 좋은 언약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받은 복과 신약 시대의 교회가 받은 복의 이 차이점을 몰라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는 하나님을 믿지만 구약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하고 신약 성도로서 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은 땅에 속한 복을 받았다면 지금 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받은 복은 구약 성도들이 받은 복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입니다. 자, 8장 6절에 보면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여기 보면 더 좋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약속을 주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주셨어요. 9장 23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이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동물의 피보다 더 좋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물의 피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고 하는 더 좋은, 더 위대한, 더 효력이 있는 이 피에 의해서 우리의 이 구원이 보증이 된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죠? 더 좋은 본향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본향.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더 좋은,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래에 부활을 하는데 우리 부활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부활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부활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별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얻고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에 이르러야 된다. 더 이상 어린아이 수준에만 머물지 말고,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그죠? 그래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어떤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영적 성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성숙의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근데 이 장성한 분량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여기에만 머무는데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통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과연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느냐. 그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장래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꾸중과 책망을 받을 것이냐.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안심이다 그러고서 계속 그냥 어린아이 상태에만 머물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교회가 처한 상황, 영적인 상태, 또 우리 이제 개인들이 처해 있는 상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몇 권이 있습니까?
27번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성경을 탁 닫고서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좋은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더 좋은 거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더 좋은 거? 나는 그냥 더 좋은 거 필요 없어. 나 구원만 받으면 돼. 그런 건가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멸망, 영생 두 단어가 딱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딱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받는 거는요? 멸류관을 받는 거는요? 상급을 받는 거는요? 이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만 딱 받아놓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살아요? 정말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삽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는, 제가 89년에 주님 믿었는데, 물론 이제 뭐 그전에는 이제 뭐 장로교회 다녔지만 그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딱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울증에 걸리냐, 어떻게 우울증 약을 먹고 정신병원에 다니냐, 성령님이 계시는데, 저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모임의 성도들 중에서 우울증 약 먹는 분들 많더라고요. 심지어 정신병원 다니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구원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이제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분들은 무슨 범죄, 뭐 성범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아요. 왜 그래요? 이런 분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아이 상태에만 머문 거예요. 완전한데 이르도록 추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추구가 멈췄습니까? 그것은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추구가 멈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지금 도달하셨습니까? 여러분, 추구가 멈췄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거의 죽은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는 지옥을 가냐 마냐 이런 심판이 아니에요. 이런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문제는 이미 지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했다면, 이제는 이제 구원 받았냐면 이제 그 문제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뭘 고민하시라고요? 완전한 데 이르는 거.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 이것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데요.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것을 참는 사람이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응? 이 세상의 그 즐거움, 쾌락, 그죠? 이런 거를 보류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많이 쌓는 거. 이런 일을 더 하는 거죠. 응?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래서 2장 11절에 mit보다 이 말이요,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일. 이건 조건부잖아요. 조건문.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은 사람만 산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2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영어 성경을 보면 만일이 있어요. 만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죠? 참는단 말이 뭐겠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믿음을 작동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쑥 읽고 마는 거죠. 이것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다 의미가 되고, 그죠? 또 효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조건부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조건부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더 좋은 소망에 들어가는 것은 조건부다.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는 것은 조건부다. 더 좋은 부활에 들어가는 것은 조건부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이 성화에 관한 교훈인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 이 성화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죠? 왜 그래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문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또다시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거고, 기초에 해당하는 거고, 이 토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을 놓는데 기초석을 매일 기초석만 놔요? 기초석 한 번만 놓으면 되죠. 그죠? 기초석을 한 번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쌓아 올려야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이런 믿음. 그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 완전한 대라기보다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 그 완전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자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인데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느냐? 어떤 사람이 미워하실까요? 첫 번째, 1순위.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러잖아요. 그럼 주님이 뭘 미워하신다고요? 게으른 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부지런하십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십니까?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된 게 아니에요. 됐다고 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러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을 너무 많이 읽고 신약 성경은 잘 안 읽고 구약 성경만 너무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천국에 그냥 문지기로 있는 것만 줬사오니 이러잖아요. 그건 구약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럼 신약 성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참음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왕노를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 하나님 나라의 왕.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는 신약 성도답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그 정도밖에 알 수가 없었고 볼 수가 없었고 믿을 수가 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걸 놓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더 좋은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더 좋은 거 많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들어갈 정도로.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즐거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우리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응?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더욱 복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걸음이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걷게 돼요. 한 발만 내딛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막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나의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 아니면 나의 영적인 능력으로,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가 가진 재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근데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발.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요. 그 한 발, 주님 제가 이제 완전을 향해서 이제 한 발을 내딛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소망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 다시 말해서 이 성화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을 내딛는다면 어떻게 해요?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야 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더 좋은 부활에 들어가게 된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부활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활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 했는데 어떤 별은 빛을 내질 않아요. 별은 별인데.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부끄러운 거죠. 이런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세요. 우리 주님 당시에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 다음에 또 네로 황제 시대에는 또 이 믿음의 또 이 선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불로 화형을 당하고, 또 중세 시대 때 내려오면 그죠? 또 이제 이 카톨릭 거기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죠? 산채로 아니면 뭐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려서 아니면 이제 이 수장을 당하면서 이런 역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것이 궁금하면 그 조지 폭스의 순교사화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오히려 그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보다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랬잖아요. 이 교회가 흘린 피는 교회 부흥의 씨앗이었다. 사실은 이 성도들이 흘린 피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뭐 핍박, 어떤 시련, 박해 이런 걸 너무 모르는 세대잖아요. 어쨌든 그분들은 자신의 어떤 죽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입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화의 삶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저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고 행동하는 것이 아주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그 오로지 관심은 이 땅에 속한 거, 뭐 재산을 불리고 뭐 이런 거에 그냥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처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 히브리서 6장 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이제 이거 농사를 좀 연상시키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왜 짓죠? 농부가 농사를 왜 지어요? 그냥 농사를 짓기 위해서? 취미생활로? 1년 내내 농사를 짓는데 그냥 취미로 농사를 짓습니까? 그렇게 하는 농부는 없어요. 농부는 왜 농사를 짓습니까? 열매를 바라고 수확을 얻기 위해서. 맞죠?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농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냥 취미로 구원하셨어요? 아니에요.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열매 맺고 계세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고 수확을 거두기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6장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가시와 엉겅퀴가 뭐겠어요? 이게 육신의 열매잖아요. 하나님을 합당하게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합당하게 공경했는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공경하는가를 다 말해주는 거거든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이 정도로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하고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가시와 엉겅퀴 육신의 열매는 다 불에 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하는 모든 거 하나하나 모든 거 그죠? 사회를 보는 일이든 아니면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죠? 여러분 이제 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여러분 불을 다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주님이 오시면은 천국에 들어가고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행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 이것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판단을 받는 이런 일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내가 왜 신앙생활 그거밖에 못했는가? 눈물을 다 흘리겠죠. 그 천국 생활은 그죠? 눈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말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사도 바울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죠? 순종한다고 하는 표현이 약간 좀 이렇게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왜 듣습니까? 순종하려고 듣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순종하려고 듣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다 흘러가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악한 사람. 누구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외인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성도라 할지라도요, 이 악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주님, 어미하시고 공정하신 또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내어 쫓습니까?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것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도가 너무 성도답지 않고, 그죠? 영적인 권위를 업신여기고 제멋대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약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는 거죠. 내어 쫓는 것이 그냥 내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내어 쫓김으로 인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그죠? 다시 돌이키도록.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육신적이고 세상 악인과 비슷한 사람. 그리고 뭐예요? 성도이기를 포기한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어 쫓으라. 하지만 이 진실한 성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내가 지금 당장 연약해서 그것을 지금 그것을 다 순종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죠? 참 성도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참 성도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거 참 성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사람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죠.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사도 바울이 사랑할 만한 이런 성도 이 그룹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잘 되려면 이게 진실하고,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공부하는데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려고 하고 이런 성도가 많아져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좀 신앙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그랬어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길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치 않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칭찬하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시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지 않고 자꾸 자기 고집이나 피우고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다.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터인데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것이 먼저 제시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거는 제시 안 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반쪽이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성경대로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제시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응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을 잘못 제시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따라가도록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살게끔 하고 나태한 삶을 살게끔 하고 게으른 삶을 살게끔 하고 하나님 이거 다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다 무시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하나님이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다. 다 계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좀 엄중한 말씀들이 있어요. 또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냐? 그것은 이제 우리란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또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게으름이 뭐라고요? 성경 안 읽는 거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거 게으름이에요. 영적 성장을 추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책 읽으셔야죠. 응? 성경도 읽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성경만 읽어갖고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고요? 그런 일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을 도움을 줄 만한 이런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저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받는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일은 거저 받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자. 그죠? 그 다음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자. 그죠? 우리가 이제 소망에 들어가는데 더 좋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은 뭐예요? 풍성한 소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고, 혹시라도 나의 믿음이 지금 죽은 것이 아닌가 살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자. 이것이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에게 히브리서를 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또 완전을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에 이르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같이 큰 구원을 보게 해주시고 이같이 큰 구원의 믿음으로 합하는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